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습니다. 35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오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원래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불가항력적 교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주교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5 포인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상 불가항력적 은혜가 전적 타락을 뒤따라온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전적 타락의 교리에 뒤이어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불가항력적 은혜를 먼저 살펴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타락한 것이 아니고 totally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교 고백이 밝힌 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마틴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죄에 속박된 노예의 의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의지를 가진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한 자력으로도 회개할 수가 없고 또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그때 바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뒷부분 나눕니다.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은혜의 부분 우리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입니다.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 값 없이 거저 베푸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청산해 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은혜이지요.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품꾼의 하나가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서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은혜입니다. 그 앞장인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여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grace,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 자격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호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은혜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의 비유에 따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굶주려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좋아하려면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받는 자가 나는 자격이 없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하게 하나님의 호의밖에는 바랄 것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세상의 교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철학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동양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부흥회도 여러 번 초대했고요. 그럴 때마다 졸더라고요. 사요. 무척 스마트하고 사고가 깊고 아주 날카로운 친구인데 복음을 소개할 때 항상 어디에서 이 친구가 걸리냐 하면 바로 은혜 부분입니다. 이 은혜의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냐고, 왜 신에게 인간은 마치 거지처럼 두 손을 내밀어야 하냐고, 기독교는 왜 인간성을 그렇게 하찮게 보냐고, 바로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도전을 받으며 틈틈이 읽고 있는 손희영 목사님의 믿음의 전환이라는 설교집이 있는데요. 이 손희영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견딜 수 없이 모욕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인 인간은 은혜를 받는 일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대방을 조종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그분의 처분과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다만 머리를 숙이고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은 저항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거지처럼 굴어야 되냐고,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나는 아직도 돈을 벌 수 있고, 나는 아직도 그럭저럭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인류는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 있고 축적된 기술이 있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지 왜 신에게 굽신거려야 하냐고. 죄된 인간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비스러운 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 죽음의 계곡 속에 버려져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지처럼 두 손을 받들어 하나님께 받고 그 은혜에 감복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이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좀 어려운 단어죠. 저항할 수 없다. 영어로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거룩한 입을 여셔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이 첫 마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과 흑암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과 흑암은 물러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음의 계곡을 헤매며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에게 다시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니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 앞에 NO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었던 그 빛을 바울이 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비친 빛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던 의심과 두려움과 완악함과 미몽의 구름을 거두어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르트 신조에 따르면 성령께서 인간의 폐부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다쳤던 마음을 여셨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사람의 회심의 순간을 차례대로 우리 성도들께 조금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하루에 5번 이상씩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저 밖에 가서 함께 중보기도 할 정도로 신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신앙적 반항의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권위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독재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었는데 이제 자신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교육받은 것이 있어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성경 읽고 기도는 하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느꼈습니다. 1720년 자신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읽었던 구절이었는데 그날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머리와 가슴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의 향기가 마치 향수처럼 내 영혼에 스며들었다. 이제껏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마음속에서부터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혼을 여셔서 주권적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깨닫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이 회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영국과 미국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일본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번민하고 또 번민하던 어느 날 스승의 한마디가 자신의 회심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자네는 자네 마음속만 들여다보니까 안 되는 거야. 자기 밖을 보아야 하네. 왜 자기 성찰을 그만두고 십자가에 달려 자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인가? 이 스승의 십자가에 대한 도전이 그날 우찌무라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1886년 3월 8일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저는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습니다.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찌무라 간조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신에게 드릴 단 하나의 선행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 의롭다며 뽐낼 선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피곤한 육신과 정신뿐입니다. 깨어진 마음밖에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빛이 우찌무라 간조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가 저항할 수 없이 된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찌무라 간조를 붙들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는 도를 찾아 전국을 헤매었습니다. 선도에 빠지기도 하고 절을 찾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믿게 된 친구가 성경과 함께 철로 역정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받아서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읽으면 읽을수록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참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는 미심쩍고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자니 괴롭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할 때에 그 책을 건너준 친구 김종섭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깊은 밤, 그리고 또 이른 새벽, 길선주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고 상제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제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가 인류의 참 구주인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던 1896년 가을 어느 날 새벽 1시,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청아한 옥피리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굉음이 뒤따릅니다. 길선주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엎드린 채 숙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그때 비로소 상제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온갖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하늘의 절대적인 평안을 그 순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권적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께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날과 시가 분명할 정도의 뚜렷한 회심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점진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도 모르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공부하여 드디어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믿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식으로 성사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종의 거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써 응답해야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신인 협력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상태로 존재했으며 우리가 믿을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소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상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기 전에 소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거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길선주 목사님처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냥 믿겨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교리는 좀 이상하다, 비논리적이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길선주 목사님처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알고 나서 분석하고 나서 결론 내리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일단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비로소 믿음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 여러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지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인지 나의 구원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된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하여 나처럼 우리처럼 믿게 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함께 배웠는데, 성도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신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